오늘 말씀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누카라고 하죠. 개신교에서는 수전절이라고도 하고요.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그 12월 그 겨울에 이게 우리하고 반대로 지중해 성 기후라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주기를 지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의무 축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누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왕이 BC 168년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딱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한테 대신 아주 맛있는 돼지고기를 이렇게 막 차려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유다인들이 아무도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때 제가 있었으면 다 먹었을 텐데. 어쨌든 여기에 격분한 유다인들이 그 마티아스의 아들 유다 마카베오가 봉기를 일으키죠. 그래서 독립을 쟁취해냅니다. 그런데 이때 8일 동안 그 초막절을 지내지 못한 것을 이렇게 지켰어요. 그래서 그 하누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에 그 성전 정화 사건을 계기로 고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 유다 마카베오의 그 봉기를 통하여 성전을 다시 정화하는 작업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약하고. 그런데 이 하누카 축제는 빛의 축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전쟁이 나서 이제 이스라엘 좀 보고 계실 텐데 촛대가 이렇게 가운데 한 개 있고 양쪽으로 네 개가 쫙 이렇게 나 있는 촛대 보셨죠? 그게 하누카 촛대입니다. 가운데 그 기본이 하나가 있고 양쪽으로 네 개씩 8개가 촛대가 꽂혀 있는 이스라엘의 그 촛대죠. 이때 불을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켜야 되는데 당시에 기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 않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요한 복음사가는 예수님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빛의 의미를 앞에 역사적인 의미와 연관시킵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이스라엘을 최고의 어떤 시온으로 만든 주인공이자 동시에 빛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감싸고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예루살렘에 딱 가 있거나 당시에 서 있으면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힌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수학 문제가 어려울 때 힌트를 주잖아요. 그러면 번개가 딱 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힌트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유다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상 그 갱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힌트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아본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늘 사도행전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거꾸로 은혜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어쨌든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한 3가지 이유를 뽑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내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생각, 그 질문 자체에 하느님이 내 눈앞에 이렇게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공간대, 시간대 안에서는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이 공간 안에 있을 때는 이 공간 안에 있는 누구라도 그가 나와 다른 어떤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사고 방식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인공지능의 위력을 실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거의 놀라울 정도로 난리 난 상태예요. 저는 바둑 장기를 좀 이렇게 취미로 좀 좋아했어요. 많이 떴고 옛날에 한때 생각을 이렇게 그냥 다른 쓸데없는 생각도 다 이렇게 날릴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바둑의 이세돌이가 인공지능과 대국하고 난 다음에 이세돌이 억수로 까불었죠. 건방졌어요. 그때 인터뷰할 때요.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내가 이기는 거는 당연하고 얼마나 이기는가 그게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나 첫 판 딱 지고요. 두 판 지고 세 판 지고 기가 꺾여갖고요. 겸손해졌어요. 정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신의 한 수로 어쨌든 한 판 유일하게 이겼어요. 그 다음에 아무도 못 이겼습니다. 지금 프로 기사들이요. 인공지능한테 아무도 못 이겨요. 2점 깔아도 최고 인류 기사가 한 번 이길까 말까입니다. 못 이깁니다. 그 정도로 잘 떠요. 장기도 그래. 모든 프로그램에 이 AI 프로그램에서 제가 장기를 제법 잘 뜹니다. 도전할 사람 도전하십시오. 100만 원 걸어도 됩니다. 제가 이길 거예요. 저도 장기를 좀 뜹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1등급, 등급이 하나, 둘, 셋, 최고 등급하고 뜨는데 어느 정도냐면 지금 뜬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100판을 뜨면 한 판 이길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판 이길까 말까라는 것 자체가 내가 엄청 잘 뜨는 거야, 내 지금. 그리고 한 판 정도 비길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겁나냐면요. 한 10판, 20판을 연속으로 이기죠. 임마 이겨요. 아무 때나 뜹니다. 장난처럼 떠요. 이게 상대방을 얕보고 파악을 다 하고 갖고 놉니다. 아주 그냥 얕잡아보고 그냥 상대를 바보 취급하듯이 그냥 떠요. 그래서 내가 다 끊었어요. 충격받아갖고. 어쨌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AI는요. 결과를 보고 지금에서 최선의 수를 떠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길을 찾아서 모험을 하는데 이것들은 반대로 이미 결과를 딱 예측해 놓고 원인과 관계없이 그 순간에 최선의 수를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거라는 결과에서 이미 답을 얻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그런 상황이고 복음은 지금 그 순간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다는 것이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까요? 그분은 내 눈앞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일지라도 우리의 눈을 쏘기기 때문에 보이는 가운데 스스로를 감춰버리기 때문에 또 볼 수 없어요. 성 어거스틴의 생각처럼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글자에서 성령이 감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그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교의 오후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결혼한 지 20년, 30년이 지난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그런 상태의 결혼 생활이라고나 할까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시간이 이 오후 시간에 있어요. 아무런 새로움도 없고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도 없고 이 말을 전달하는 성직자도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실상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까요? 살아있는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고민해 봅시다. 복원할게요.